우리 성도님들은 정리 같은 거 잘 하십니까?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밤에 아파트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뭐 종이, 비닐, 캔, 병 막 이렇게 분리수거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교회 왔더니 그 할아버지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요, 저.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지고 뒷모습만 보고 할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사실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다 정리해 놓은 걸 저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분리해서 버리는 것 뿐인데, 그 모습을 본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군가는 야, 할아버지가 진짜 정리 잘하시네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카테고리, 이것은 비닐인지, 이것은 플라스틱인지, 이건 병인지, 이건 교회에서 쓰는 것인지, 집에서 쓰는 것인지, 이건 직장에서 쓰는 것인지, 이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명확해야 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물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지금 지문 인식기가 보이십니까, 혹시? 예, 지문 인식기는 교회와 집과 일터, 이렇게 구분을 합시다. 교회와 집과 일터, 어디에 속할까요? 지문 인식기 가지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 계셔요? 예, 자, 일터로 구분을 합시다. 일터로. 그 다음에 저 도장은 뭐냐면 출퇴근 도장인 것 같아요. 출근할 때, 뭐 퇴근할 때 찍는 도장. 저건 어디에 분류하면 좋을까요? 예, 저것도 일터로 분류를 합시다. 밥솥이 보여요. 밥솥. 지금 저녁 식사 못 드신 분들 계시죠? 시장하실 텐데. 자, 밥솥은 어디로 분류하면 좋을까요? 예, 물론 일터에도 밥솥이 있지만 집으로 분류를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빨래 바구니가 보입니다. 빨래 바구니는 어디로 분류하면 좋을까요? 예, 집으로 분류를 합시다. 헌금함은 집에 가져가실래요? 예, 헌금함은 어디로 분류하면 좋을까요? 교회로 합시다. 성찬기가 보입니다. 성찬기 직장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없죠. 자, 어디로 분류하면 되겠어요? 교회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깔끔하겠죠? TV 리모컨이 보입니다. 어디로 분류하실래요? 집으로 하실래요? 좋아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조형물이죠. 이건 어디에 있으면 좋겠어요? 예, 뭐니 해도 교회에 있는 게 제일 낫겠죠. 마지막 저 사진, 저게 뭘까요? 어떤 공정,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일종의 그래프 같은 걸 표시한 것 같은데, 저건 어디에 있는 게 좋을까요? 예, 일터로 합시다. 그러면 거룩은 어디로 분류하실래요? 교회, 집, 일터. 다. 우리가 보통 거룩 그러면 예전에는 어디로 많이 분류를 했어요? 교회.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거룩이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거룩이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다든지 세례를 베푼다든지 그러면 거룩이고, 이 거룩은 교회당 안에 있는 거지.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범주,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벗어난 거룩을 생각하기가 어려웠는데, 레위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그 거룩의 범주가 어디로 확장되냐면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집에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거룩이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몸을 쉴 줄 아는 것도 거룩이다. 또 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거룩이다. 가난하고 힘없고 빼겁고 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지갑을 열고 그분들을 돕고 하는 것도 거룩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도 당연히 거룩이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제의적인 것으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이 우리의 일상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이
저와 여러분, 백성,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목사도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거룩을 확산시키는, 거룩을 확장시키는, 거룩을 퍼뜨리는, 그래서 빛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끔 그 빛이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잘 모였다가 또 잘 흩어지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가, 부모가 자녀를 주의 훈계와 또 교양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거룩인데,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노엽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파로르기죠. 이게 두 가지 단어예요. 파라는 어떤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향하여 있다. 그 다음에 오르기조. 오르기조는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건데, 바로 자녀 안에 부모를 향한, 아니면 어른들을 향한, 어떤 권위자들을 향한, 사회를 향한 어떤 분노가 안에 오르기조가 있다는 거죠. 자, 뚜껑이 있어요. 뚜껑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찌개가 부글부글부글하고 끓고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 겉으로 볼 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자녀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온갖 이 오르기조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꼬여있고, 저것 때문에도 꼬여있고, 저것 때문에도 막 화가 나 있고, 이것 때문에도 화가 나 있고, 내 자녀 안에 그런 노여움, 내 자녀 안에 그런 앵거가 있다. 자녀로 하여금 그런 숨겨진 분노가 있지 않도록 우리들이 잘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잘 다독이고 하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봉양해드리는 것이 거룩이라면, 부모님 또한 내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너무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타이르고 격려해주고 양육해주고 케어해주고, 이것도 거룩이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목사님은 잘해요? 또 그러실까 봐 좀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목사의 자녀들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뚜껑을 열고 나면 그 안에 어떤 교회에 대한 오르기조가, 혹은 목사에 대한 오르기조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있었거든요. 저도 PK예요. 목사 자녀로 자랐고, 저희 아버지가 하루도 눈에서 필줄이 터지지 않은 날이 없었던, 아버지 교회는 막 부흥을 했죠. 1부, 2부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5부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1부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럼 1부부터 5부까지 하면 1부하고 5부는 되게 부교육자가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2, 3, 4부만 한다든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들의 반대로 1부부터 5부까지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1부부터 5부까지 하고, 점심은 죽으로 드시고, 그리고 당회를 하시고, 그리고 저녁 예배가 또 있잖아요. 저녁 예배 하시고, 또 정책당회 하시고, 그리고 집에 오시면 10시. 그러면 눈이
충혈이 되다 못해 실핏줄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런 걸 보고 자란 저는 안에 오르기조가 있는 거예요. 난 절대 목사 안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 손성현 목사님의 후임으로 부자 세습처럼 왜 그 큰 교회 가서 하시지? 예, 제 안에는 오르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병들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자녀로서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혹시라도 제 아들과 딸에게 있을까 봐 종종 물어요. 혹시 교회에서 성도님이나 누가 너 힘들게 하냐? 애들이 해맑게 대답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고. 예,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저희 공동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오르기조를 주지 않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혹여 제 아내가 해맑게 대답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 목사라고 하는 아빠에 대한 분노, 사모라고 하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혹시는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뚜껑에는 전혀 이동이 없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이 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파로르 기조가 혹여 내 자녀에게 있지는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마라.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몰렉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그의 자식을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몰렉. 또 다른 성경에는 몰록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몰록이든 몰렉이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노쇠, 속이 텅 빈 청동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그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손이 이렇게 양손이 이렇게 벌려져 있죠. 이 밑에다가 불을 그래서 뜨겁게 달궈요. 그래서 손이 빨갛게 시뻘겋게 달궈지면 여기다가 애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애기를 거기다 던져요. 그게 몰렉 제사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절대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귀한 생명을 몰렉에게 바쳐버리는 거죠. 내 자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 가장 소중한 걸 바친다. 자녀를 바친다. 몰렉에게. 왜 그렇게 하나?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고대 농경 사회에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뭐냐면 농사거든요. 농사가 잘 돼야 그 해를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가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가뭄이 들 때가 있을 때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농사가 망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턱에 걸린단 말이에요. 기우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우제로도 효과를 볼 수가 없고 도대체 하늘은 언제쯤 문을 열고 비를 좀 쏟아 주실까? 우리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모든 그 예비식량 다 소진했고 이제는 아무리 바닥을 긁어내도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이제는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을 때 사람이 극단으로 갈 때 마지막에 찾는 신이 몰렉입니다. 그 극단적인 신의 호의를 받기 위한
극단적인 행위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아기를 하나님, 이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은총을 내가 얻어내는 겁니다. 그게 몰렉이에요. 또 하나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바로 전쟁이 터졌을 때,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이 아수르가 공격해와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옥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 입장에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까지 무너질 지경인 거죠. 야, 이제 저 10개 지파가 모여서도 안 되는 이 아수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제 우리 유다의 군대는 힘이 없는데, 수도 약한데, 아수르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패배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부끄러움 당할 것 같은데. 자, 이 극단에 몰렸을 때 몰렉을 찾아갑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하스가 설마 몰렉을 찾아갑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1절입니다. 3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바로 몰렉이에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 제물로 드려버린 겁니다. 왜?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지켜달라고,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몰렉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몰렉은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내 새끼를 바쳐버리는 거죠. 아하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유다의 므낫세 왕도 또 자녀를 몰렉에게 바칩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1절 6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직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어요. 레위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몰렉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건데, 절대로 몰렉에게 너희 자녀를 바치지 마라.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몰렉에게 바치지 마라.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시죠. 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 끊어버릴 거야.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가증하고 이 슬픈 비극적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런 일을 왜 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 극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이대로 영 비가 안 오면 큰일 나겠구나.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나는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 두면 내 자녀 망하겠구나. 어디 학원이라도 보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열등한 존재가 될 것 같은데, 뒤처질 것 같은데,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데, 따돌림 받을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하는데 내 자녀만
누락될 것 같은데 막 두려움이 막 온단 말이죠. 사람은 두려움이 들면 내가 지금 두렵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들면 이 두려움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콤이라도 달면은 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면서 두려움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험을 들면 이 보험이 나에게 어떤 큰 목돈이 들어갈 어느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좋은 차도 타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 차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두려움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심리 기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은 정도에 따라 갖고 있겠지만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 큰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재물을 갖다 바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 바쳤으니 이제 올 한 해 농사 잘 되겠지. 내가 이 정도 바쳤으니 이번 전쟁에서 되겠지. 이 정도 바쳤으니 내가 이번에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겠지. 내가 이 정도 바쳤으니 이제 사업 잘 되겠지. 이 정도 바쳤으니 목회 되겠지. 교회를 개척하고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개척 멤버도 없이 그냥 아내랑 둘이서만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어떤 건지 현실을 제가 잘 몰랐어요. 늘 부흥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아버지 교회만 보다가 제가 소가지가 없었던 거죠. 현실을 몰랐던 거예요.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현실이 뭔지를. 다음 날부터 텅 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저희 아버지가 매일 저녁 물어봐요. 오늘은 누가 좀 왔냐? 몇 명이나 등록했냐? 등록은요, 아버지. 헌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 월세를 내냐? 어떻게 하냐? 대책이 하나도 없었죠. 선배 목사님한테 방법을 물었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 자녀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 자녀의 희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외식을 한 번 안 하셨어요. 저 성인이 되는 20년 동안 외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믿으시겠어요? 집 밖에 가서 식당에서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저 졸업한다고,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하니까 짜장면 시켜는 주셨어요. 근데 어디 나가서 짜장면 같이 한번 먹은 적 없어요. 왜? 성도 만날까 봐. 성도 만나면 부담 갖는다.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가셨어요. 휴가도 안 가셨어요. 내 생일날 케이크 부는 것, 저는 그런 문화는 저희 아내를 만나고 나서 처음 알게 됐어요. 생일날 케이크 불고 막 이런다라는 걸. 제 아내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가정의 분위기가. 근데 저희 가정은 그냥 아침에 미역국 나오고 후라이 하나 더 올라와 있으면 그게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됐구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성전을 여기로 지어서 왔는데, 교회당을 여기로 지어서 왔는데 매일 저녁 제가 철야를 했어요. 그때 저희 쌍둥이들이 5살, 4살. 저녁에 바지를 입으면 아빠 또 교회가, 아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쌍둥이들이 울든 말든 뿌리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녀가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후회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제 자녀를 팔아오르기죠. 분노가 있게 한 거죠.
지금은 제 후배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선배를 만나버렸어요. 자녀가 희생돼야 교회가 부흥을 한다. 마치 지금의 저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이 꼭 그런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주말 일기도 저희 자녀들하고 거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도 교회 갔다. 남들은 홍콩 갔다는데 남들은 캠핑 갔다는데 누구네는 어디 갔다 왔다는데 나는 또 교회 갔다. 교회 가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왔다. 자녀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욕망. 근데 절대 그것이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나의 욕망을 감춘 채 저희 자녀들과 헤어지고 떨어지고 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고생하고 그런 건 저는 눈 감아버렸던 거죠. 지금은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자녀의 취향, 자녀의 계획, 자녀의 성향, 자녀의 의지, 자녀의 뜻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아빠 말대로 아빠가 어른이야. 아빠가 너보다 인생 선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너보다는 좀 더 나을 거야. 내가 결정하면 그게 가장 옳은 거니까 내 선택대로 따라와. 워딩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게 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노쇠로 만든 몰렉은 오늘날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에다가 자녀를 바치는 미개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형의 몰렉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 두려움을 빨리 평안으로 바꿔버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렉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렉은 당장의 결과를 내주니까.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줘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잘 되겠지. 뒤돌아서는 그런 어떤 하는 그런 안도감 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 미래의 불안함,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몰렉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신접하는 자를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백성이란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녀를 막 몰락에게 바친대요. 암몬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거룩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접신, 신접한 자. 이 접신, 신접한 자, 이들이 뭐죠? 죽은 자를 소환해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접촉하는 거죠. 그것도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상을 호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다. 이 음란하게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무당이 이렇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음란하게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박수무당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하게 따르는 거예요. 이사 가는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언제가 좋아요? 막 못 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물어봐야 돼. 언제 가는 게 좋아요? 뭐 손 없는 날, 뭐 삼재 이런 거 막 따지고 물어요. 목욕하는 날도 함부로 못 해요. 나 언제 목욕해야 돼요? 대통령 집무실도 무당이 정해주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불법 계엄을 하는 날도 그냥 못 해요. 무당이 날 잡아주면 그날 그 시에 해야 돼요. 모든 것에 있어서 무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게 바로 음란하게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두려움 때문이죠. 잃을 게 많은 거예요. 지켜야 할 거, 지키고 싶은 건 있지만 내가 힘이 모자라니까 발자국 하나 떼는 것조차도, 방석을 가지고 와서 어느 자리에 앉을지조차도, 내가 이부자리를 깔고 베개를 북방향으로 할 것인지 남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것조차도 다 무당에게 물어봐야 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연말 연초가 되면 무당들은 성수기라고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이 자기 고객의 30%가 크리스찬이고 중직자들이 절반 이상이래요. 장로, 모르겠어요. 목사도 있는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전보로 많이 온다고.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내 기도가 신통치 않은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좀 어떻게 될지 궁금은 하고 답답하고 누구한테 이걸 상의할 수는 없고,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접신환자와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겠냐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하나님이 번개를 때려가지고 죽이겠다고 말하지 않고 땅을 벌려가지고 음부에 삼켜서 죽이겠다고도 말한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자를 처형하는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의 형벌입니다. 공동체가 돌로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 지방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없어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뒤틀린 욕망을 가진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돌을 던지면서 나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앞으로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를 너희가 돌로 치면서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각오하고 다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희생이 되든 말든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막이로 내 자녀를 삼든 말든, 자녀의 의사나 자녀의 취향은 존중하지 말고 자녀를 그저 통제하려고만 하는, 남들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할지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또 하늘이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아수르의 사내리 군대가 포위를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게 거룩이다. 그게 거룩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는 이것이 거룩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오늘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자,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상급이로다. 자, 자식들은 뭐라고요? 부모의 기업이요? 부모의 소유란 얘기죠. 자식들은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입니다. 이건 내 거다. 네 아들, 딸은 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거니까 내가 지킬게 라는 뜻입니다. 내 거니까 내가 은성이도 내가 재성이도 내가 다 지켜줄게 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몰래에게 가지 말고 신접하는 자나 박수무당 찾을 생각 하지 말고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시편 37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라. 자, 누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의인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자녀가 걸식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의인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물론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매달 또 생활비도 물론 갖다 줘야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의인의 자식은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몰래에게 뭘 드려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두려움과 또 통제하고 싶은 욕구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고 마침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때에 따라 필요하면 해를, 필요하면 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을 지켜주실 거다 믿고 맡기고 다니엘이 공군으로 가든 육군으로 가든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이번에 제 아들이 군종을 시험 봤어요. 떨어졌어요. 군종을 시험 보는 이유가 뭐냐? 왜 군종 가고 싶으냐? 군종 가면 편할 것 같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대답이 그래요. 아빠,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 신앙이 무너질 것 같아요. 군대에 가서 군종이라도 타이틀을 갖고 있어야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군종 지원했어요. 온매 행복한 거 그래야 그런 마음이면 됐지. 근데 툭 떨어져 없어요. 근데 낭망하지 않는 것은 그 중심을 가지고 제 앞에서 고백했잖아. 그러면 됐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부족한 부모인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짜잔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억압하는 대신에 내 자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위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내일의 모든 염려와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밤에 오직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